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만 생각해도 이 만남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2번이나 전했어요. 물론 본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 사건을 2번이나 다뤘어요. 한 번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또 한 번은 우리에게 중요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총회 공과의 내용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올해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한 것은 말씀을 살펴보는 핵심 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3번이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주 보시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 하지 않았다? 상종도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닐까? 내가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살펴보니까 너밖에 없지 않냐? 그래도 사마리아인이라도 너밖에 없으니 내가 물을 달라고 했다라고 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는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다른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다르다. 나를 그들과 똑같이 판단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맞는 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과 상관없는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한번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 다음 12절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또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13절에 있어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왔는데 이 말씀이 몇 절에 있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보세요, 본문에서 제가 지금 11절이라 적어왔는데 잘못 적어왔어요. 죄송해요. 요즘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해요. 자, 빨리 본문 한번 봐봐요.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해 10절? 죄송합니다. 10절이네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어왔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 2가지예요.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이 근본적으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대답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왜 너를 만났는지,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르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선물,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요.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선물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선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왜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정도의 질문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기서 또 고개 끄덕이는 분 있으면 야, 대단하십니다. 길거리 지나는데 하나님 딱 느낌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없지 않을까? 아니,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못 알아본 것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까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아기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파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시므온과 안나예요. 사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날이 모자라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므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로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지시가 뭐였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지시하신 명령이 뭐냐? 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 그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선물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만나게 하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는 여러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젊었을 때에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어져요. 그렇게 과부가 된 이후에 그녀는 84세가 되는 날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에서 지내다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안나도 시므온처럼 단번에 그 아기 예수가 자신들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 지금 갓난아기다라는 것을, 갓난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물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모르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인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면 이 여인은 절대 이 질문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알아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시몬과 안나와 같은 반응을 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은 13절 이후로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참된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엄마야, 완전 넘어가 버렸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여인이 떠다주는 그런 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떠다주는 물은 물을 마셔도 조금만 지나면 갈증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왜냐?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생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누굴까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른 인생들이 되어갔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영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갈급함을 해결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예수님께서 구원이 누구에게
난다라고, 누구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장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난다라고 했으니 유대인 중에서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당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 유대인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두 가지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이심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친절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세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시몬과 안나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간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존재가, 두 부류가 공통된 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들과 더 동행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누구와 더 동행하며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사람, 그것도 남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남자들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 그 위기의 인생을 해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랑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손길이 사실 우리에게도 미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인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어느 순간,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추유숙 성도님이라고.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추유숙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대요. 남편분과 함께. 남편분하고 이야기하시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남편분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밀어냈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밀어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신다라고. 와, 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다가 어느 그 시점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심령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와 같은 마찬가지의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까?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되어지는 그 행위,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진 그 인생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행위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예배. 그 예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3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 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앞에 구경하고 오늘 온도 체크하고 옆에 누가 왔나 체크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요 은혜 주이소, 하나님요 복을 주이소,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예배는 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온전한 예배자로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부터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이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기간이니까 오늘 한 번 더 나가보자. 물론 선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 선물은 그냥 그렇게 행했을 때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더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간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더 풍성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 예배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큰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